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 보죠. 26장 24절부터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있어진 이 일의 그 뒤의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서 이 사실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 사람은 이렇게 600km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빛이 그렇게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역시 옛날에 사울과 똑같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말도 안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또 죽은 자를 네가 어떻게 만나? 말도 안 돼. 그래서 핍박을 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이러고 핍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분이 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왜? 유대인들에게 하는 건 몰라도 왜 이방인들에게 하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일부 예수님 믿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왜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냐? 그렇게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율법을 무시해?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 유대인이 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방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분명히 바울이 이제 저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있었을 것이다. 짐작을 한 거예요. 성전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있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 복음 전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왜 거기 왜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는데 데려갔다고 시비 걸 때 사람들이 저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비방했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바울을 막 때립니다. 막 한참 때리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군인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이에요. 대령쯤 되는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려가다가 사울이 맞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군인들의 거기 존재하는 이유는, 주둔하는 이유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나가지고 한 사람을 때리니까 일단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못 때리게 하고 왜 때리는 거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율법을 비방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뭐 막 그러고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니까 그건 때릴 이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이렇게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꾸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되니까 그때 끌려가는 중에 바울이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천부장이, 연대장이 시간을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바울이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나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때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난동을 부르니까 이 연대장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군대 안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군대 안은 안전하지요. 절대로 백성들이 그 안에 쳐들어올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군대 안으로 데려 들어갔을 때 이 군대 안에 들어갔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연대장에게 사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연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 이 바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주둔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연대장을 반대하면 이 로마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자기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또 한편으로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로마 정부의 점수를 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고 이 백성들은 바울을 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아주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런 중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했더니 재판 중에 이 바울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또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런 놈을 때려라, 없애라, 죽여라 막 이렇게 떠드니까 다시 혼란이 와서 재판을 보류하게 됩니다. 보류. 일단 이제 재판 다음으로 넘긴다, 오늘 판결 안 하고 넘긴다고 이렇게 보류하게 됩니다. 보류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 40명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반드시 우리 손으로 죽인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냅니다. 대제사장에게 잠깐 부르세요. 면회한다고 부른 다음에 뭐 조사할 일이 있다고 불러내면 부대 밖으로만 끄집어내면 죽이겠습니다. 하여튼 끄집어내면 그냥 죽이고 우리가 당할 테니까 그냥 끄집어내세요. 하여튼 우리가 죽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맹세를 40명이 했는데 이 맹세하는 그 장면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바울에게 면회 가서 사실은 40명의 유대인이 당신을 불러내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바울이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연대장을 찾아가라, 천부장을 찾아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을 찾아가서 내가 40명이 맹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러내기만 하면 죽일 겁니다. 연대장이 고민이에요. 불러낼 때 안 내보내면 그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내보내면 이 로마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돌아옵니다.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그 밤에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는 이렇게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더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가이사라가 로마에서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더 큰 부대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옮겨버리니까 글로 이제 밤에 몰래 옮겼어요.
옮겼더니 대제사장과 그들이 가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바울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가 도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혼란시키는 자고 천하를 소요하게 하는 자고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바울이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다 같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총독이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다 들은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을 지켜라. 옥에 가둬라. 그리고 그 대신에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무죄라 그 말이에요. 무죄지만 백성들이 그 사람을 해치기 원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인 줄 알지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심을 얻으려고 옥에 가두어둡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가두어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토 총독이 부임합니다. 우리 총영사가 바뀌듯이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토 다 같이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했는데 부임한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모든 돌을 이렇게 탐방하듯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라에 그렇게 방문을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2년 만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을 때에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가 2년 만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내가 핍박을 하다가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반론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말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변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게 옛날 말인데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도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변명할 때에,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할 때에, 간증을 할 때에 베스토 총독이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이 얘기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네가 또 그 산 사람을 만났다고? 그분을 네가 만났어? 아이고 너 미쳤구나. 너 완전히 미쳤구나. 돌았구나. 너 완전히 공부 좀 한다더니 돌았구나.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베스토가카 총독님,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정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은 누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베스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5마일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스토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요, 나 안 미쳤습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나는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화제를 돌립니다. 베스토는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로 초점을 돌려서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같이 읽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왕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은 그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왕은 돌아가는 일을 알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도 물론 부활한 걸 보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많이 있으면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이런 정도를 알아야 주지사를 할 수 있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모르면 주지사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 대사로 간다 그러면 일본의 대사로 갈 때는 일본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인도의 대사로 갈 때는 인도에 있는 분들이 뭘 믿는지를 알아야 대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힌두교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가서 거기서 대사 일을 하는 거지, 그들의 종교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그리빠 왕은 이제 거기에 생긴 일을 다 알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분이 다시 부활했댄다. 이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을 갖다가 믿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인들이라, 뭐 이런 걸 아그리빠 왕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부활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다 돌아가는 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 일이 몰래 생겨져 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잠깐 생겼다가 그냥 없어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공개적으로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공개적으로 고치시고 그렇게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엄청나게 환자를 고치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구석에서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이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 말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가 예언된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선지자를 믿고 그들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지자를 믿고 우리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선지자를 믿고 그분이 한 말을 믿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 말이야. 당신은 그거를 안다 말이야. 그걸 내가 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들이 구약을 믿는 것, 선지자를 믿는 것을 당신도 믿지 않느냐, 당신 그거 알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네가 짧은 말을 가지고, 작은 말을 가지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전도하는구나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지금. 네가 날 전도하냐?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너 전도하냐? 나는 너희들이 믿는 건 내가 알아.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알아. 구약을 믿는 것도 알아. 너희에게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알아. 나 다 알아 그거. 뭐 왕인데 바보겠어요? 다 알죠. 돌아가는 거 알지만 나는 안 믿어. 그리고 네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냐? 나 전도 안 받아. 난 안 해.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너 나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작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는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안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바울의 말이 연결되어집니다. 기록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라. 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가로되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안 넘어간다. 말이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는 묶여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을 빼놓고, 결박된 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같이 당신들도 구원받으세요. 나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놓고는 나같이 되라. 나같이 죄인으로 잡히지는 말고, 이거는 뭐 안 좋은 거니까 이 죄인 되지는 말고 이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왕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듣기 싫다. 아이 귀찮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이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왕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벨릭스 총독이 일어납니다. 베스토 총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던 또 번이게와 앉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이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틈만 나면 간증을 했어요. 틈만 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아주 왕 앞에서 죄인으로 묶여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왕도 물러나고 총독도 그렇게 다 물러납니다. 그만 듣자. 됐다. 이제 시끄럽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를 놓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뜨겁게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은 기회를 놓칩니다.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회를 거기서 놓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밖에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물러가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사형당할 일은 물론 없고, 그리고 결박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다른 말로 무죄다 그 말이에요. 무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내가 석방시킬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상소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상소를 안 해가지고 석방을 시켰으면은, 석방이 됐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의 유치장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이 시저에게,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이사와 그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국에 가이사에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상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무죄인 줄 알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여있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바울은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물론 이 벨릭스 총독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가둬놓은 것을 바울은 잘 압니다. 자기는 이렇게 2년 동안 갇혀있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가둬놓은 것을 잘 압니다. 왕이 찾아왔어요. 총독이 있어요. 이건 아주 절호의 기회. 이때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바울은 거기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는 거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유일한 기회, 자기가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전도를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를 막 믿고 나서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그때 처갓집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장인어른이 저하고 통화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예,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주인 되는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는 한 2, 3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교회를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화로 한 1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예수 얘기만 한참 했어요. 한참 했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저보고 한참 듣더니 그래요. 자기 집에 좀 신방을 와달래요. 비즈니스 얘기가 갑자기 신방으로 바뀌어. 내가 신방 갈 만한, 나도 집 사고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방을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물론 그분이 그 비즈니스를 샀습니다. 샀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 한 5분 정도만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생각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아니고 사업을 매매하는 자리인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한참 됐어요. 저를 갖다가 그 교회 수양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중에 비즈니스는 안 하고 복음만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대전에 가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1년에 2번씩 글로리 캠프 코리아를 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일에 도착하면 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화요일 오후부터 우리가 글로리 캠프를 합니다. 도착해서 곧바로 시작하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집사람하고 거기 있는 팀 멤버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목욕탕 가서 좀 쉬고 오시래요. 가서 좀 목욕하시고 쉬고 오셔가지고 캠프를 인도하시라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는 김에 때를 좀 밀으래요. 그러면서 2만 원을 주더라고요. 12,000원인가 그런데 때 미는데 8,000원인가 12,000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주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때를 밀었어요. 때를 미는데 20분 동안 때를 밀더라고요. 근데 뭐 20분 동안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도했죠.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애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바빠서 못 나간대요.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인은 나가고 애들 나가고 혼자 안 나가는 사람. 그 부인과 애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못 나가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글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는데 워낙 바빠서 주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간다고. 하여튼 못 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핑계는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좀 이렇게 쭉 했어요. 나도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제 간증을 다 했어요. 이제 간증을 다 하고 나니까 20분이 됐어요. 20분 되니까 또 그 다음 사람이 있더라고, 더 때미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나오면서 하여튼 꼭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책을 한 개 썼는데,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을 썼는데 그 책을 내가 꼭 전해주겠다고, 꼭 읽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왔어요. 막 이제 캠프가 끝나가지고, 캠프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게 금요일 날 밤에 끝나거든요. 밤에 끝나가지고 내가 토요일 아침에 그분에게 그 책을 전달하려고 갔더니 아직 안 나왔대요. 아직 안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다 쓰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이제 쓰고 거기다가 주고 맡겨놓고 나오는데 그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침 책을 맡겨놓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까지 와가지고 별말 다 한대요. 뭐 예수 믿어라 별말 다 하는데 책을 준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듣고 흘렸대요. 왜냐하면은 뭘 준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가져온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보다로 흘렸는데 책을 진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책을 딱 보더니 거기 사진이 내 사진 아니에요. 당신이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또 놀라는 거야. 내가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운지 이분이 하여튼 뭐 어떻게 그래 뭐 할 게 없으니까 나보고 잠깐 들어와가지고 등어리 좀 밀고 가시래. 그래가지고 나 바빠,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5분이면 된대. 5분 그 전도해야 되는데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그러시자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등어리를 미는데 한 10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분이 기도를 좀 해달래. 그게 뭐 기도했지 뭐 둘 다 뻘개 벗었지만 그냥 같이 내가 한 전도 가운데 제일 희한한 전도예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목욕탕에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목욕탕에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저는요 장례식 할 때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불교 신자가 왔든 불신자가 왔든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음 전합니다. 장례식만큼 복음을 증거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다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는 건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어딜 가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 믿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어서세요. 그래가지고 결신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데 주님이 그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글로리 캠프를 합니다. 글로리 캠프를 하는데 글로리 캠프에서도 항상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라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결신시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믿다가 타락해서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서 다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믿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그들을 결신을 시킵니다. 이번에 한국의 글로리 캠프에 뭐 간증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김호경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기술을 가진 분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자기 사업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에다가 본인이 기술자니까 빠지면 분명히 사업에 어려움이 올 텐데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일주일을 빼고 한국을 나갔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불교 아주 얼마나 열성분자인지, 이분은 노요 시간에 불경을 적고 앉아있더라고. 불경을 갖다가 내가 왜 넘어가냐 그래가지고 불경을 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냥 뭐 노트에 빽빽하게 써가면서 불경을 그냥 막 암송해가면서 막 쓰던 사람.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마지막 끝날 때 이 네 형제가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 그분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족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번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여자가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도 안 믿고 아들 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이 카나다로다가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애들에게 캐나다 크루즈 여행보다 더 좋은 데를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시간마다 남편은 아내를 째려보고 더 좋은 데라며 애들도 인상 푹푹 써가면서 그냥 애들은 막 얼굴이 막 얼마나 모자 푹 눌러쓰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엄마 째려보면서 막 더 좋은 데라며 막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라합이 자기 가족을 자기 방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빨간 줄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성은 곧 무너집니다. 다 죽는 가운데 이 방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나가겠다고 그랬겠어. 우리 나간단 말이야. 왜 우리를 가둬놓냐 말이야. 우리 나간단 말이야. 아이고,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 안에 있어야 삽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도 무슨 소리고 방 안에 있어야 사는 것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도는 놈들이 돈 놈들 아니냐? 왜 도냐? 이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을 방 안에 가둬놓으려고 얼마나 라합이 고생을 했겠어. 나는 이 여자분이 정말 그 라합이 생각나더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냥 째려보고 쳐다보고 애들도 그냥 열받고 막 엄마 시간만 나면 째려보고 막 이제 이러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에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자기들 차로 이렇게 다 올라가면서 이 엄마와 아빠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금 29년째 살고 있는데 29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캠프 끝나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행복했는지. 그 남자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미국서 온 팀 멤버하고 모든 팀 멤버를 제일 좋은 식당에서 다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하여튼 그 여자 마음 가운데에, 이 여자 성도님 마음 가운데 내 남편과 애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현해서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시간만 나면 간증하는 거예요. 의도 맞아가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열받을 것도 알지만 또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간증을 또 하고 간증을 또 하고. 이제 2년 동안 옥에 갇혔어요. 옥살이 지긋지긋할 만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절호의 기회예요.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